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기도에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6월까지 로마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에 대한 영향력과 찬사는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대형 박물관장을 지낸 필립경은 나는 전 세계를 다 준다고 해도 대형 박물관과 바꾸지 않겠다. 그러나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 한 장만 있다면 기꺼이 대형 박물관과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스페너라는 독일의 경건주의자는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에 박힌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는데 그 성경 안에서 로마서는 그 영향력이 그렇게 독보적이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방탕한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말씀이 로마서였고요. 루터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존 웨슬레도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에 서로 낭독하는 소리를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소개할 수도 있지만은 저의 고백을 소개하자면은 여러분, 저는 청년 시절에 로마서를 처음 읽었을 때 마치 보석을 줍는 느낌이었습니다. 로마서를 한 절 한 절 읽어가는데 여기도 보석이 있고 저기도 보석이 있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말씀 전하는 길로 인도해 준 성경이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본문을 읽는데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나눠야 될지 고민이 될 정도로 한 절 한 절이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정체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첫 마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정체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 가득했습니다.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또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고요.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자존감을 심어주고 정체성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존감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가능하다고 하고요. 정체성은 부모가 자기의 책임에 성실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그 시선, 그 언어,
또 태도, 기대, 어느 것 하나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존감과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신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자신의 정체와 사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 자녀들의 이름이고 또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예수 안에, 주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립 예배를 앞두고 우리 성도들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걸려 넘어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바울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1절에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했고요. 택함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소유된 백성입니다. 5절에 보면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죠. 복을 받도록. 여러분,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의 사명이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이 정체성과 사명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보면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갈 좋은 길 얻기를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13절에도 보면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려고 했느냐?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예, 바울은 자기가 받은 영적인 축복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그렇게 로마에 가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이것을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여기서 빚졌다라는 표현은 꼭 돈이나 물건을 빌렸을 때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다양한 경우에도요, 빚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폐를 끼쳤을 때도 빚졌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혜택을 나만 특별하게 받았을 때 그것도 빚이라고 생각하고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거나 갚으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는 빚진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에 빚졌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나? 14, 15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예, 바울이 갚으려고 했던 빚은 복음의 빚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백한 모든 고백이 이 복음 때문입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확신한 것, 급기야는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라고 고백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 번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앞으로 바울이 계속해서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이번에 로마서를 묵상하는 기회에 이 복음을 새롭게 한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받은 은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를 우리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입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좋은 길을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쉬지 않고 말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당연히 있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가족들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고마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항상 쉬지 않고. 그들뿐만 아니라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모든 역사가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